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지만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날을 위한 설교를 할까? 아니면 이 산상수 설교를 계속해야 하나? 그런데 제가 믿게 하는 주님이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5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존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단어인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5계명, 6계명, 7계명부터는 다 인간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계명들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즉 오늘 어머니날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일이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든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든 그 계명에 지킬 수 있는 힘은, 그 계명들을 지키게 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1계명에서 나와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이에요. 이 1계명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은 흔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의 눈에, 사람의 모양에는 합당한 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 즉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의는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효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유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유대교의 문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앞에만 잘 보이면 돼요. 마음은 상관없어요. 그래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가정 제도가 유지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이 계명 자체로만 지키려고 하면은 지켜야 됩니다. 뭐 다시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것도 지키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자체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겉모습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겉모습은 살인하지 않고 겉모습은 간음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은 부글부글 미움과 정욕과 불효하는 마음과 이웃 것을 탐하는 마음과 도적질을 하려는 마음과 거짓 증거하려는 마음, 이런 걸로 늘 항상 여기까지 차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그대로 두고 겉모습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밴드에이드 정도 갖다 붙이는 그러한 일시적인 치료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 끝에 제가 오늘 산상수훈 설교를 계속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저를 용서하십시오. 어머님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얘네들이 했으니까 저는 오늘 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마음을 다루는 문제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럼 보는 것도 죄냐? 그런. 심지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유대교의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문화적 배경이 뭐였냐면 바리새파 중에 아주 정말 극심한 경건파가 있었어요. 그 파는요,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멀쩡한 사람이 눈을 감고 나갑니다. 멀쩡한 사람이 소경이 돼 나가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죄 안 지려고. 이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의의가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위선은 정죄할 만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눈을 뜨면 죄를 지니까. 그래서 그때 이 유대교 가르침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문헌에 이런 그 문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두 개의 브로커가 있는데, 브로커를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중개업자. 우리 안주현 형제 같은 분이 아니고, 브로커, 중개하는. 우리 몸 중에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브로커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눈이요, 하나는 마음이다. 눈과 마음은 죄를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하인들이다. 눈과 마음.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는 게 문제예요. 본즉. 창세기 13장에 롯이 요단강 동편을 본즉 여호와의 물 랜동산 같고, 이 눈을 들어 세상을 보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거하고 이 우리 마음은 아주 직통으로 하이웨이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즉시 우리 마음이 격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 중에 이 눈과 마음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두 개의 브로커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갈 때는 멀쩡한 사람이 눈을 감고 나가다가 이파 바리새인 중에 이파 사람들은 몸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맨날 어디가 깨지고 맨날 몸이 피투성이.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피투성이 바리새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존경할 만한 그러한 자세죠. 그 정도로 자기 마음들을 알고, 자기 눈이 어떤 짓을 하는가, 자기 마음이 어떤 짓을 하는가를 알고 그렇게 살려고 무지하게 섰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참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 경건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경건한 사람. 여러분 패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아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런 찬송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찬송가를 지은 이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 헬렌 켈러, 유명한 크리스천이죠.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이분들은 그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 창문이 닫혀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연적인 생각인데 그런 자연적인 생각조차 금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아름답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눈이 열리니까, 영혼의 눈이 열리니까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벌레조차 아름다워요. 돼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더군다나 이 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가다가 딱 쓰면서 아름답다. 그게 죄입니까? 그거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보면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지나가다 딱 보면 멈춰서서 아름답다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남자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돼요. 네. 근데 뭐가 죄냐? 꽃을 보고 아름답다, 걷고 싶다, 갖고 싶다. 나비가, 아름다운 나비가 앉아있어요. 아름답다, 잡고 싶다. 잡아서 어떡하려고요? 죽이려고. 이 아름다운 이성, 아름다운 여인, 핸섬한 남자를 보면 하다가 갖고 싶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깨웁니다. 정욕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 정욕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키웁니다. 죄로 들어가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물론 바깥으로는 아무 행동도 안 해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의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럼 더 나은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 저와 같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꼭 펴세요. 잠언이 어디 있든가 한참 헤매시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찾기 쉬워요. 성경을 가운데 딱 열면 찬송가 빼놓고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다음이 뭐예요? 잠언이에요. 잠언 4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여기도 눈과 마음이 나오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지, 뭘 지켜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미칠 수 있느냐? 이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우리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뭘 지킨단 말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뭐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성누. 어떤 마을이나 어떤 시가 옛날에는 다 그 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다 쌌어요. 그리고 성문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을이나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예요? 그 성벽을 지키는 일, 그 성문을 지키는 일. 왜요?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 어느새 적군이 들어와서 그 마을과 그 시를 완전히 농락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을이에요. 하나님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마을이요 하나님의 도시인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면 그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쉽게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사람 몸을 쓰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항상 주 예수로 주로 삼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세 종류의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세 종류의 분. 첫 번째 분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안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셨어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으셔서 교회에 오신 줄 압니다. 네.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많은 경우에 우리 교인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시는 거 참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또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얻고자 이곳에 앉아 계신 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그 하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세요. 그래서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마을과 나라들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두 번째 분들은 성이 있었어요. 성이 지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왕이면 왕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가 그분이 나를 지으시니요 나를 만드시니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이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나의 일상생활에서 주인은 내가 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승냥이, 이리, 여우, 쥐새끼들 이런 것들이 막 그 열려진 마음의 문, 열려진 그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타고 우리 마음에 수시로 넘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쪼아 먹어요. 풀 한 폭이 안 나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마음이 왜 황량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경우에 황량하시죠. 특별히 이 세상 즐거움, 세상 걱정, 근심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뺏긴 다음에 여러분 뭘 느끼세요? 굉장히 황량하시죠. 아주 고독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두려우시죠. 아주 힘이 드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유린해서 그래요. 유린. 짓밟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냄새나는 것과 온갖 썩는 것과 온갖
두렵게 하는 것들과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그리고 상처 주고받은 것들이 내 마음에 꽉 차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삼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우리 옛날에 예수를 믿은 적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요. 성문이 다 소화됐어요. 불이 타서 없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 이리와 승냥이와 여우와 쥐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무단 출입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무단 출입하는 이러한 이리와 여우와 승냥이와 쥐들을 막 내 마음을 유린하러 내버려 두면서도 내 마음이 뭐가 문제인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세 번째 분들은 성벽이 튼튼해. 성문이 굳게 닫힐 때 닫혀 있고 열 때 열려 있고,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않고, 해가 뜨고 나서 정확히 뭐가 보일 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승냥인지 일인지 여우인지 쥐들인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건강한,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믿기에는 우리 사업예배 식구들은 다 세 번째에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민족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들입니까? 이 세상의 온갖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그러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져서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그래요. 그랬는데 조상을 참 잘 뒀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 조상 잘 뒀는데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밤낮으로 우리 힐링 캠프에 나오는 박진영 씨처럼, 이런 얘기 들으면 웃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시는 모양이죠? 힐링 캠프. 저도 누가 갖다 줘서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박진영이라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소녀시대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원더걸스로. 아니, 한국에서 하여튼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인 모양이에요. 나는 간첩이에요.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돈으로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걸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에 고민하는 거는, 내가 누구냐? 내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 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을 찾고 싶다. 그래서 그분은 요즘에 매일 1시간씩 성경 보고 불경 보고 뭘 또 봐요? 논어 보고, 네? 코란도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하여 찾아보신즉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짝하면서 올라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제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너무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살던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텐트 치고 그리고 살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내 씨를 복주고 네가 있는 이 땅을 나한테 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로. 그래서 나온 백성이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건만, 그렇게 해서 그 바로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느 민족이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가 쫓아오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는 어때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신고 다니는 신발이 40년 동안 해지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어느 민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지 않는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점령하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유대인이 마찬가지로 축복받은 백성. 근데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슬슬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그렇게 아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에게 더 아쉬운 것은 뭐예요? 세상에 눈으로 봐서 나의 마음을 재민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냄새는 나지만 더럽지만 나의 마음에 일시적인 쾌락인 줄 모르고 쾌락을 주니까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너에게, 계명을 지킬 때는 축복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 가서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한 길로 쳐들어가 가면 적군이 7길로 도망가. 너는 온 민족과 나라 이 중에서 나의 성민이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빼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조건은 딱 한 가지,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BC 500, 600, BC 6세기, 5세기 그때쯤 586년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 북부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는데, 하여튼 계속 이렇게 타락하다가 마지막 남부 유대 왕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므낫세라는 왕이 몰렉이라는 신 우상 앞에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죄를 범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짓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상에다가 제물로 바치지 않았는데요, 천만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자,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솔직히 저한테 대답하시지 마요.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길 원하세요? 유명한 러여가 돼서, 또 최근에 참 한국 사람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김용민? 김용훈? 네. 월드뱅크 총재된 분.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죠. 그거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되면 좋아요. 그거 될 수 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김연아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뭐 그것까지 못 가면 그저 사자 붙은 거, 목사 빼놓고 사자 붙은 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하시죠. 그 자체는 나쁜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돼서 졸업 시즌만 되면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그리고 엄마는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그때는 교회가 차고 넘친대. 절에 가고 산에 올라가서 큰 용왕산 바위 밑에 가가지고, 용왕산 바위 밑에 가서 신령님이시여 내 아들이 이번에 잘 보게 하셔서 SAT 잘 보게 해주시고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사자 붙는 사람 돼가지고. 근데 그 영혼은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목표가, 우리들의 자녀를 기르는 목표가 내 자녀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로 삼고 어렸을 때부터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고 성문을 딱 빗장을 잘 닫고 간수하고 들어와야 들어보내야 할 거, 내보내야 할 거, 그거 다 체크하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아니세요? 만약에 아니면 아니세요 라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거 아주 리얼한 이슈입니다. 이 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소의 주인은 누구예요? 소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의 주인은 누구예요? 임자죠. 소의 임자. 소의 임자예요. 근데 이사야서 1장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고 여기 계신 몇몇 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이 없는 분들은 성을 건축하시고, 성이 있었는데 무너진 분들은 다시 그 무너진 성을 쌓으시고 수리하시고 문을 다시 만들어서 세우시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죽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난 아이들도 다 죽어요. 유대민족이 역사상으로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완전히 이
느부갓네살 이 네오 바벨로니아 이 엠파이어 이 왕한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지고 과연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말씀대로 네가 나를 버리면 너를 지키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짐승이 와가지고 너의 자손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다. 그 결과대로 BC 586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벨로니아에서 살다가 나중에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보냅니다. 고토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돼요. 그 화려했던 영광은 어디 갔고 그 견고했던 성은 어디로 갔는지 다 무너져 내려 있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버리고 그 안에는 이리와 승냥이와 여우와 쥐들과 이런 걸로 풀 한 폭이 안 나오고 그런 광경을 보고 사람이 느헤미야의 친척이 느헤미야 페르시아 궁에 고위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예루살렘 형편을 고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이 유다 후손이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출세한 이 느헤미야가 땅이 꺼져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와 내 조상 내 아버지 집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지경을 당했나이다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총독 수산궁의 높은 고위관리직을 내려놓고 변방에 우리 강원도만한 그러한 조그만 척박한 땅에 총독으로 발령받아가지고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는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의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의 성은 성벽을 외형적인 성벽을 구축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주제가 아니고 사실은 느헤미야 8장이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그 느헤미야 8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전히 수리를 다 했어요. 문짝을 닫아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냐라는 충성된 위인을 그 문지기로 세웠어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다 모았어요. 유다 백성들. 수문, 워러게이트. 워러게이트 거기서 나온 겁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바이블 티처, 성경 선생인 에스라를 모셔다가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들은 이렇게 세계 열방에 흩어지고 다른 나라의 왕 지배 밑에서 이렇게 초라한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놓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온 백성들에게 성경을 밝히 알게 하는데 제가 느헤미야 8장 6절부터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조금 띄워서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때가 BC 544년 모세가 신명기서를 얘기한 때가 이때부터 한 900년 전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은 비로소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때야 너무나 비참하게 깨닫고 그때 저는 에스라가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가리킨 말씀이 저는 신명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십계명 말씀, 제1계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신명기 28장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리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니까.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망하게 된 이유는, 저주받아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의 일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5계명, 6계명, 7계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에 여호와로 주를 삼지 않으면 이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우상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찬송 자주 하죠. 찬송만 할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이, 내 성벽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로 주로 삼고 그런데도 내 삶이 어렵다면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섬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소화되고, 그렇다면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뜻이. 그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고, 그것이 곧 살인하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가늠하지 않는 근본적인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그런 원리. 그래서 좀 무거운, 어머니날의 무거운 주제지만, 그러나 무겁건 가볍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불효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라.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조심하시오. 나가실 때부터 눈을 감고 나가셔. 왜냐하면 눈 빼고 지옥 안 가는 게, 죄 지은 눈 감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 세상에 복을 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언약의 자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별로 없는 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벽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성벽을 새로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성벽이 있다가 무너진 사람들은 어디서 무너졌는지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해가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않는,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삶들을 드려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사부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